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두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감추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주님의 그 은혜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낭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가는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라며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처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제 처음 오셨을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바로 아기였을 때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아기였을 때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기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아기였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이셨지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12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 올라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12살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모는 이
이 12살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가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그 부모님에게 너 어디 갔었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그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기일 때 예루살렘에 왔었고, 두 번째로는 12살 되었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였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귀가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귀가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그 예수님에게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사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유혹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꼭대기로 데리고 간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그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도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여행을 하셨는데 나도 여행을 가는 거 괜찮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관광을 했거나 휴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 여행을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은요 넓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좁은 문을 들어가야 우리가 또 한 번 그 문에 닫힌 후에 그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문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이야기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도 곧 예루살렘에서 고치기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했던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한 예루살렘의 방문인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앞선 예루살렘 방문과는 사뭇 다른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들어가는 예루살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를 향한 순종의 걸음이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때로는 예루살렘에 올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오기도 하셨고, 때로는 마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오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도 했지만,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길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 길을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종종 예루살렘을 들리셨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은 참 마음이 다르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아기였을 때 잘 모르고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들어가는 그 길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뭇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 병원에 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병원에 이렇게 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병원에 갈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가는 그 마음과, 또 때로는 내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검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마음과, 그리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가게 되는 그 마음과는 달리, 만약에 내가 이 병원에 마지막에 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사뭇 그 마음이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마지막 병원이라면, 내가 이 마지막 들어가는 길이라면 아마 그 마음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회사에 이제 여러분들 가게 될 때 회사에 가는 그런 마음도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사에 들어갈 때 평소에는 우리가 억지로 가게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필요에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회사에 가는 그 마지막 길이 되어질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 또 두려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 가운데 그곳에 가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전과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마음과는 다르게 평소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때로는 그 가운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마지막인 줄 아셨지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때로는 우리가 찾아올 때 억지로 오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오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오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고, 두려운 길이지만, 그것은 또 때로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 구원의 길을, 그 은혜의 길을, 고난이지만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주님과 같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길만큼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길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걸어가신 주님의 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길은 구원을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길을 걸으셨던 이유는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길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또 그들에게 또 찬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찬송을 받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찬송하는 그들을 위하여,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환호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침을 뱉기도 하고 그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환호보다, 그들에게 있는 환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환호는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이 아닐지라도 구원을 위하여 들어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길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도, 환호를 받지 못해도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오늘 앞서서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향하여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은 앞서서 걸으신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은요 혼자가 아니라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이름이요 누구였죠? 에서였습니다. 에서였는데 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먼저 났을까요? 에서가 먼저 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그 태어날 때 그 일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에서가 태어날 때 그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야곱이 나올 때 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야곱은요 늘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처럼 늘 형보다 앞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냐면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는데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팠을 때 이 야곱이 형보다 이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팥죽과 무엇을 바꾸자고 하냐면 이 장자권이랑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그 축복권을 이 팥죽이랑 바꾸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버지였던 이삭이 이 에서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고자 했을 때 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그 틈을 타서 이 에서처럼 자기의 몸에 이제 그 털을 그 짐승의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돌아와서 자기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은 것을 알고 분노해서 이제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을 떠나게 해서 이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풍족해지고 이제 그 부인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많아져서 또 가축들도 많아져서 이제 그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 에서가 이 수백 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제 자기에게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운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했던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일행들의 그 떼를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가축들과 그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일행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는 것일까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에서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자기가 앞서서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면 먼저 그 자기의 그 일행들과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에서에게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화해를 하게 되긴 했지만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머뭇거리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앞서서 가신 발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왜 주님께서 앞서서 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이 앞서 가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앞서 가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제자들을 그 배에 타서 먼저 보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올 때 앞서서 가셨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을까요? 그 마지막 길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오다 보면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에서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신호등을 건너서 그 위에 있는 그 숲에 가서 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그 활동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또 신호등을 건너는 것을 보면 항상 그 아이들 앞에 누가 있냐면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10명 되는데 선생님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명, 또 많으면 2명 정도 이렇게 뭐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항상 그 앞에 누가 먼저 가냐면 아이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생님이 먼저 가는 거죠. 그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따라가야 안전하게 목적지를 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가끔 이렇게 좀 그 어린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잘 따라가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선생님보다 이렇게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의 말 안 듣고 선생님 따라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앞서서 가는 이유는요, 바로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서 가는 것이죠. 그 선생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면 다치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앞서서 가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앞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워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앞서 가신 주님을 놓치면, 그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찬송가의 고백처럼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앞서 가신 주님은 예비하신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서 가시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보니까요, 그 말씀대로 나귀가, 그 가운데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냐고 물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앞서 가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쓸 것을 탈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힘들게 얻었던 그 자식이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물로 드릴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그 산에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이유는요, 바로 오늘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앞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가셔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시고 그들이 탈 것을, 그들이 쓸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신 이유는 바로 예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태운 나귀도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갈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걸어가셨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주님, 오늘도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